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하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체를 보면 3대 왕이지만 남유다를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왕으로서 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다윗 왕의 큰 그림자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역대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스펙이 역대로 최고였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그 스펙에 견줄 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조건, 능력, 실력, 자질, 또 모든 걸 외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되게 부러운 사람이죠.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걸 다 혼자 이렇게 독식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펙이 좋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펙이 좋다는 건 그만큼 출발선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스펙이 좋은 건 되게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요즘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출발선상에서의 그 똑같은 출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청년들이 좀 아쉬운 마음들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렇게 남다른 스펙을 그게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져 있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스펙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학창 시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못 한다든지 공부를 좀 잘하게 되면 또 노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도 좀 안 좋아야지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데요. 운동도 너무 잘해요. 그림도 잘 그려요. 노래도 잘 불러요. 정말 화나는 거 성격도 좋아요. 우리가 그럴 때 꼭 한마디 하거든요. 저 친구는 인간미가 없다고. 우리가 그 정도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 넘사벽의 사람을 만날 때 당황스러운데 이 솔로몬은 딱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는 건 물론 되게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언제나 그것이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거든요. 우리가 슐라의 마오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 믿음은 절대 의존의 감정,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이 필요한데 너무 스펙이 좋으면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이유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유는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결핍을 내가 통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 솔로몬은 너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너무 모든 게 다 정말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윗은 삶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윗의 삶에서 되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됐다 이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 별로 없고요. 정말 늘 흔들리고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항상 그 삶이 거친 우리가 비유컨대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다윗의 삶에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윗이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도리어 그 상황이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너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너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솔로몬이 결국에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역설적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스펙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축복 그 자체만을 바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서 사장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항상 설명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우리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되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정말 그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스펙이, 영적 스펙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 삶에서 보게 될 때 역시 솔로몬의 삶보다는 다윗의 삶에서 묵상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제가 볼 때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많지만 제일 잘한 건 그가 이제 준비를 잘한 것이거든요. 그의 이제 그 다음 왕이었던 그 솔로몬을 위한 모든 일들을 잘 준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인생의 정점에서 그걸 준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다음 왕을 위해서, 다음에 그가 출현할 그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고요,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있지만 또 해가 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 건가요? 인생에서 지금 우리는 뜨는 해인가요? 지는 해인가요? 그럼 어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뜨는 해 할 때는 막 이게 강세가 들어가는데 뜨는 해, 지는 해, 이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뜨는 해는 좋아하는데 지는 해는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을 받아요. 심지어는 계절을 봐도 많은 분들이 가을만 되면 되게 좀 많이 쓸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을만 되면 뭔가 인생의 회한과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낙엽만 봐도 저게 내 인생인가, 나의 삶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낙엽이라는 게 떨어진다는 건 자연의 이치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엽의 신세처럼 마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되게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인생의 크게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뜨는 해라고 하는 건 점점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뜨는 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내가 이 삶에서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여전히 내게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고요. 지는 해,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은 점점 더 내가 이제 수고를 다 했기 때문에 점점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에서 끝까지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영원히 늘 뜨는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마치 뭔가 이렇게 기울어가는 삶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쓸쓸해지고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막 격해져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의 정점에 오르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일을 다 마쳤으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칭찬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날들을 준비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젊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나이 얘기하려고 아니었는데 생각해보고 비율 말씀드리는 거. 근데 이게 저도 뭐가 꺾어졌거든요. 인생을 100단위로 보게 되면 저도 꺾어진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점점 주님께로 가야 될 시간이 이제 더 가까이 왔다, 가까이 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손에 뭔가를 붙들고 이 잡고 이가 뭔가를 하겠습니까? 내 입 쥐고 있는 것들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한 것이고요. 인생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붙잡는 훈련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훈련보다는 그것들을 점점 하나씩 놓아가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그 우리의 마음으로 다잡는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끝까지 내가 그냥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뭔가를 붙들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손을 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하나 그의 손을 이렇게 내어놓고요, 자신에게 삶에서 주어져 있던 영향력들이 솔로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내 삶에서 내 모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에서 내가 주연 배우가 되기를 원하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조연과 단역이 되어지는 걸 자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역할을 잘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나보다 솔로몬이 더 빛이 날 수 있는 준비를 그 다윗이 잘 맞춰줬기 때문에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올랐을 때 모든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준비와 여건들을 다윗이 잘 이렇게 모든 걸 잘 세팅해 놓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윗이 잘 토대를 마련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는 인생,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침돌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잘 그 일을 행하는데 이게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가 이게 경사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차가 이제 경사로에 차가 놓이게 되면,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차를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운전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주차할 때 이렇게 경사도로에서 그냥 피만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거기에 작은 뭐 나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돌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걸 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늘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그 받침돌, 받침목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나 이렇게 개놔야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발견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나무 하나, 돌 하나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딱 지켜가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뜨는 해, 빛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해가요 막 한창 떠 있을 때는요 보기도 힘들어요. 볼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질 때 우리가 선셋을 볼 때 그게 더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몰에 가까운 인생이 그때 가장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솔로몬은 그 다윗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이 솔로몬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그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식과 지혜도 그의 나라를 그가 잘 평정하고 잘 관장해서 그가 더 돋보이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구했던 건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내가 잘못 내린 판결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왕으로서의 적절한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제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무 잘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함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당장의 눈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제목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궐을 건축하고 이 두 가지 건물, 큰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과 궁궐 건축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게 되는데, 분명한 거기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할 때 결심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짓고자 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즉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그냥 이름을, 명의만 있는 거고요.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한 대원칙을 그가 이렇게 표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통치를 해야 되니까 궁궐, 이제 이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 의식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 의식. 내가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왜 하는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봉사하는가, 왜 우리가 에스더 전도대를 하는가, 그 모든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왔으니까 하고, 늘 했으니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해야 돼야 되는 명백한 이유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이유와 목적 의식이 그 일을 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와 사명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전할 때 목 놓아 소리치진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오늘 준비 잘했네, 괜찮네, 들을만하네. 제가 그 여러분들 반응 그게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족하지만 종아 최선을 다했다, 게으르지 않고 네가 최선을 다했다, 그분의 인정하심을 저는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시는 게 뭔 하나님과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한 끼의 식사를 열심히 먹어야 되냐? 그 열심히 먹고 공급하던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우리가 주신 이 식사에, 한 끼의 식사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소화시키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는 걸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 식사 혹시 다 하셨죠, 여러분? 굶으셨어요? 그러면 점심 드실 거니까요. 여러분 점심 식사하실 때 우리가 그 점심 식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요. 그러면 이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그 먹을 때 하나님 제가 돈 내 가지고요.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론 제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한 것이지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노동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상황을 주셔서 행한 것이고 그러기에 이 한 끼의 식사는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낸 한 끼에 내가 획득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표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느끼는 사람은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진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거지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참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밝게 우리에게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얼굴과 표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웃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웃고 있으면 제가 혼란스러우니까 웃으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표정 가운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늘 이렇게 우거지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표정과 상관없이 말씀에 은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일부러 연출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데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힐링을 받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건강한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계속 느끼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 표정이 제가 저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괜찮네.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제 외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 마음의 이 표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밝아지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 또 제가 성막 투어할 때 체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 빛이시게 되면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시고 물러가게 만드시는 힘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추구해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냥 어둠, 다크를 밝게 만드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정확한 언어로 보게 되면 그것은 흑암과 어둠과 허무와 진공 가운데 무의미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어둠과 허무와 무의미와 무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카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 빛으로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세상에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고 무의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의미를 던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내 삶에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가 창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미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삶의 의미를 주시게 될 때 내가 오늘을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일부러 우리가 웃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밝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또다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는 궁궐 건축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진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2절에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만 6천 명이더라. 엄청난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이제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죠.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서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두루왕 그 후람의 지역에서는 백향목이 아주 좋은 재료가 났기 때문에 그 좋은 백향목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그 성전 건축의 이유와 목적 의식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은 거룩이고요, 차별은 거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과 차별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별하셔서 그 거룩하심이 그러니까 이걸 차별은 완전히 선을 긋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남녀 차별이든지 모든 차별은 결국엔 상대방과 나의 경계선을 완벽하게 긋는 걸 우리가 차별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별은 뭐예요, 여러분? 구별은 이걸 완전히 구분짓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선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구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구별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근데 이 구별은,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은 이게 차단되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뭔가를 차단막을 쳐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게 차별이거든요. 근데 구별은 뭐예요? 거룩은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구별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차별화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스며들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때 너희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물든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돼야 돼. 이게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자꾸 특권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모순된 말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권한과 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차단막을 치고 세상에 우리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다 기쁜 공동체,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닌 거고요,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과 희열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꾸 차단막을 치고 우리만 기뻐하고 나만 좋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즐거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구별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도 그 성전 그 자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만백성이, 열방이 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상징적인 매개체로 그걸 만드셨는데, 이 상징을 자꾸 실제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성전 그 자체를 이상화시켜서 성전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시오니즘이 태동되어지게 된 다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실감 못 느끼니까 어떤 분이 죄수들의 공동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인이란 말을 하도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둔감해져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감추고 숨겨놨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지 않은 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주셔서 보이지 않게 한 것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진짜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가지고 거룩한 백성과 성도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는 됐다, 우리 안전하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모여있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만이 특별하고 정말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우리 안에 갇혀있기를 하나님이 위에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도록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자꾸 우리는 이 개념을, 선민의 의식을 자꾸 특권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인데, 그 구별의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구별인데 자꾸 이 거룩의 개념을 구별이 아니라 자꾸 차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물들게 만드는 것, 스며들게 만드는 것. 저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삼투압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느덧 스며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져 있어야만이, 우리의 거룩함의 농도가 더 짙어야만이 세상에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세상보다 그 거룩함의 농도가 옅으면요,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생각과 관념과 이해가 자꾸 우리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채워져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심을 물들게 하고 스며들게 하는 그 영적 삼투압의 아름다운 현상을 우리가 매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그리고 주 앞에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그다음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아마 당대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도 성전은 진짜 큰 위용을 자랑했을 겁니다. 딱 보기에도 압도를 당할 만큼. 이게 솔로몬 성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그들이 기가 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건물, 그 거대한 건물, 큰 성전.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초라할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워낙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작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2층짜리 건물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봤을 때 아마 압도당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한들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시다. 당연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5절과 6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뭘까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길래 저에게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저 같은 게 진짜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일을 저에게까지 맡겨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주일 저녁의 기도는 평생에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순서 돌아가다 보니까 딱 한 번 평생에 그러니까 기도를 공예배 때 기도를 딱 평생에 한 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들이 이제 그 저녁 예배 때 기도 순서를 맡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권사 담당일 때 2주 전에 이제 기도 제목,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이제 제 메일 박스에 넣어놓게 되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넣어드리면 권사님이 이제 예배 때 오셔서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를 읽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도, 그럼 사람이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떨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귀로만 듣고 있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연상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읽으시는데 막 이렇게 떠는 게 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목소리 속에 그 진동과 전율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의식과 예식 속에서의 순서를 맡은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와, 내가 이 자리에 기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몇 주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저는 솔직히 그분의 죄송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의 그 떨리는 목소리 음성들은 이렇게 늘 마음속에 영적 진동으로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나, 전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나?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데 7절에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즉 금속과 섬유와 조각에 능한 전문가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건 뭘까요? 즉 다윗의 휘하에 있는 그 사람들과 후람에 보낸 사람들이 협력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성전 건축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노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뭐 그들이 평가할 때 그들의 명령에 따르게 되면 이방인들도 함께 힘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특별한 공간일 수 없다는 분명한 뜻도 담겨져 있을 겁니다. 9절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그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우리가 오늘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전 건축이 특히 건물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제 화려하다는 말이 참 이게 화려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려하다는 건 와 보기 우리가 좋다 감탄하다는 말도 되지만 그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여러 교회마다 그런 고민을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을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도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이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탁월하면 너무 비범하고 너무 화려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을 잘하면 스스로 좀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면 그게 본인이 스스로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것을 잘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내가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드러나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특별하게 되면 너무 화려하게 되면 그게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은 너무 마음과 뜻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건물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즉 그냥 무상거래한 게 아니고요. 적절한 값을 주었다. 열정 페이로 그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적절한 값을 정당한 보상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낸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후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을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누가 평가하고 있는가?
후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즉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을 통해서 후람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로 솔로몬의 삶이 쓰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후람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치 누구의 얘기가 떠오르시나요? 후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한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원래 솔로몬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언제나 그 마음에 그걸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나 그 삶에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후람마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언어를, 솔로몬의 표현을 그의 언어로 받아들일 만큼 솔로몬의 의지와 다짐이 얼마나 강했는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즉 후람이 필요한 인력들을 보내게 됩니다. 14절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당신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과 제가 보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성전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고수들이 모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습니다. 궁궐을 짓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만 읽어볼까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성전이 지어지고 또 궁궐도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각각이 해내고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위에 지도자가 솔로몬이 그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그 앞서 보게 되면 다윗의 꿈과 다윗의 비전과 다윗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펼쳐지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아?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맞아? 이루어지는 게 가능해? 이런 우리 마음속을 늘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잊어버려요. 내가 이런 기도했었나?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대로 얘기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소망 중에 우리의 기도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몫인 것이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인정하게 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성도의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권면을 함께 듣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지은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그것은 그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관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의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늘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 쉽고 또 실족할 때도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작은 것 하나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